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 우리 7절 8절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시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을, 자기 길, 이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참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거기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거기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기 제목을 하나님의 다림줄, 또 영적 분별력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기준을. 근데 왜 기준이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 그러냐? 오늘 아모스 7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 말은 기준을 갖고 서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뭐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눈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볼 수 있는 눈.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우리 삶의 승리가 있는데, 그 다림줄을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몇 가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에 기초하여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담을 쌓을 때는 뭘 가지고 쓰냐? 다림줄을 잡고 썬다. 이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렇게 벽돌 쌓을 때 옆에 가만히 가보시면 그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쇠로 된 원추형의 뿔로 된 거기에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를 띄워요. 그러면 우리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줄이 반드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땅하고 이렇게 수평을 이루죠.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렇게 쭉 쌓아가요. 우리 여기 벽돌이 이렇게 어떤 낮은 건물은, 우리 교회 건물을 꼭대기까지 하면 11층 높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벽돌을 중간에 뭐 안 넣고 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실력이 요구되는 벽돌을 쌓은 겁니다. 우리 벽돌 건물이 이게 중간에 뭘 이렇게 중간에 보통 지지대를 넣어가지고 끊어주는데, 우리 거는 끊지 않고 그냥 쌓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 상당히 당황했는데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쌌어요, 끝에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뭐 중간에 안 넣고 그냥 끝까지 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됐잖아요. 한 번은 쌓다가 보니까 막 현장 감독이 소리를 지르더니 거기를 이렇게 뜯어내고, 일부는 뜯어내고 일부는 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이 와서 쌓는데 이 다림줄을 띄우고 싸기보다는 그냥 쌓다가 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뜯어내가지고요, 다 다시 사더라고요.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띄기 때문에 줄이 반듯하게 쌓죠. 그리고 반듯하게 쌓야 위에 가서도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쌓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벽돌도 그냥 쌓는 게 아니다, 이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셨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다림줄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기준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림줄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준의 기초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 이렇게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만 해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게 되어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안에 이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될지, 또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 부분을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모세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하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제2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으로 주신 거다. 근데 신명기서는 뭐냐? 구체적으로 삶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심지어 뭐 정결한 법, 정결하게 하는 법, 뭐 이런 거, 결혼 생활은 어떻게, 뭐 결혼과의 관계,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지,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요, 서신서에도 보면 생활편, 교리편,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또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교리로 어떻게 하나님 기준을 살아야 될지, 또 이방 교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요. 특별히 고린도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거기 보면 뭐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말해요. 성찬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음행에 대해서는,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교회 일치에 대해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쫙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혼돈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했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준을 사랑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면, 아니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려고 힘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준 가운데 서면 교회가 연합이 되죠. 하나 돼요. 그래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왜 그럼 우리가 기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셨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혼돈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유행하는 그러한 풍조, 사조가 뭐냐면, 철학적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이렇게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상대성 원리를 들고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뭐든지 상대적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안하면 진리다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원주의가 나오거든요.
다원주의, 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 전부가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다원주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절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 근데 상대적 진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냐? 윤리 같은 게 무너져요. 도덕적인 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가정 해체가 막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꼭 결혼해갖고 함께 사냐, 뭐 이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냐? 동거하면서 적당히 하다가 하면 되지. 다 자기가 좋으면 되지. 이런 상대성 원리가 막 돌아오면서 점점 규율 같은 게 깨지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문화나 영화나 뭐 이런 음악이나 소설 같은 것도 그런, 그래서 모더니즘적인 그런 절대 진리에 기초한 이야기는 별로 안 통해. 그런 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이렇게 상대성 원리에 기초해 가서 살기 때문에 점점 절대적인 기준을 놓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문도 그런 쪽으로 자꾸 시철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뭐 얘기하면 뭐 그것만 진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해요. 요즘 커나가는 아이들은 점점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조가 등장하면요, 그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이 그냥 오래 갔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간 것처럼 이제 이런 방향성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상대성을 붙들게 되는 경향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하고, 이렇게 조만간 세계관 학교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아동부부터 그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관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또 다른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나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토대는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 가운데 있어야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서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것의 토대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설교를 참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뭐 상대적으로 뭐 엄마 말만 진리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설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그런 영향력을 오늘날 많이 미치고 있죠. 심지어 여러 학문에 이제 그런 철학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신학에까지 그런 영향이 이렇게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혼돈되고 있는, 오늘날 다원주의가 등장하는 게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뒷받침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기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 매일 밤 예배당을 찾아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받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보통 우리 안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토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쳐보세요.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뭡니까? 왜 그러나요?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기준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잖아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볼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그 아프리카의 어느 그 목사님, 부흥 때 쓰임 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그날 그때의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생각과 상상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생각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실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식으로 나름대로 선행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래요. 예배만 해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 기준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식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 했어, 이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추고 예배한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왜? 전혀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말라기 1장을 보면 또 잘못된 예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빗나간 예배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 1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사실을 몰라. 뭐가 멸시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그 말은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그 당시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주님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뭘 멸시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몰랐죠. 그랬더니 그 뒷구절을 보세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 구절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부정한 떡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정결의 그 의식을 따라 드리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규칙을 따라, 규례를 잘 따라 지키잖아요. 어쩌면 누룩 섞인 떡일 수도 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그런 떡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우리식은 나중에 말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 뭐라, 이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제사는 멸시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드리는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그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 행동 자체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더 뭔가를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열어봤더니 반절은 썩었어. 막 썩었어. 막 문제투성이야. 먹을 수도 없어. 어떤 분이 선물을 받았더니 생선에 곰팡이가 구더기가 막 쓰려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선물을 여러분 받았다고 쳐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설사 어른이 여러분을 향해 주셨더라도 뭐 이런 걸 다 줘 그러면서 성질 나갔죠.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총독, 그 당시에 그 총독이니까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죠. 그에게 갖다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고맙다 그러겠어요? 당장에 감옥에 갖다 쳐넣든지 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차피 제사 드릴 거 하나님은 이런 제물도 받고 저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직접 잡수시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건데 좀 절면 어때고 좀 눈멀면 어때? 그러면서 그런 거 갖다 바친 것 같아요. 좋은 거는요 팔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 되는지 아니면 자기 먹고 사람들 먹고 그리고는 그런 거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그거 뭐 하나님 잡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했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걸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면에는, 그 자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먼 거 희생제물 갖다 바쳐봐라. 누가 그걸 말하냐? 너희가 멸시한다. 제사장들아 그런 걸 갖다 바치면서도 바치는데 너희가 그냥 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요 성한 것을 드리라 그랬고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기준이 성한 거 온전한 걸 드리라 그랬고요, 또 살찐 것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빗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드렸어 안 드렸어 이걸 사람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물론 사람도 알아.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알아. 기준인지 아닌지. 대개 기준대로 안 해. 근데 모양만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 그거 그런 제사 누가 받냐 이러면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실래요? 9절 이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그러니까 하나님 뒷받침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제사도 안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기도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죠. 뒷받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준에 빗나가서.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좀 제발 그런 제물 안 갖다 바치게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예배 좀 안 드리도록 성전 문 좀 잠궈버리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가 받겠느냐?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제발 성전 문 좀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요 타협이 일어나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살짝 바꿔요. 타협해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타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은근슬쩍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은근슬쩍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타협하며 가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어야 뒷받침하는데, 원래 예배만 해도 많이 그렇다고 봐요. 저는 예배 시간이 길어야 꼭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다른 데는 시간 보내는데 열정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예배 일주일에 하루 드리잖아요. 제가 예배를 좀 더 줄이고 싶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늘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일주일에 하루
내내 따르게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일주일에 1시간 드릴 때가 많은데, 뭐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근데 그 시간마저도 짧게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35분에 일부 예배를 끝나고요,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12시 5분 쉬었다가 11시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반에 오후 예배까지 마치더라고요. 또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예. 아이고 그 교회 너무 빨리 끝나 좋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이러려면 한 번만 드리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도 2번 드려야지 어떻게 한 번만 드리냐고.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는데요. 그러니까 한 거 치고 좋아 뭐 이러면서. 예. 다 해버리니까 점점 타협되는 거죠. 은근슬쩍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점점 형식화되고요, 기준마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옆으로 가기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 뭐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는데 2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텔레비 보는데 뭐 그냥 2시간, 아이고 연속곡, 아이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감칠맛 나는 데서 끝나는지 몰라. 1시간 좀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더 하면 좋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뭐 계속 넘겨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연속곡 안 본대. 그러면 근데 영 안 보냐? 안 보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그냥 계속 날 잡아가고 2박 3일 동안 끝까지 봐버린대.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예. 근데 예배 시간 드리는데 우리 사실 마음의 자세죠. 기준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유머를 잘 못한다고 저한테 유머를 가끔 보내요. 이렇게 이분 저분이 카톡으로도 보내고,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유머를 보냈어요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예배회복 세미나 때 예배회복 학교에서 나눴는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여자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고, 죽을 팍팍 쏟아고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설교는 그렇다 하시고 성가대 봐 오늘 왜 그렇게 성가대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삑삑 소리 내고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랬더니 아들이 뒤에 있다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어제 영화 볼 때는 재밌게 보더니 왜 예배는 재밌게 못 봤냐고. 그 이유를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영화는 비싼 돈 주고 보니까 재밌었는데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 1,000원 내고 보니까 재미가 없지 하고, 좀 다음부터는 돈 좀 많이 내고 보라고. 그럼 재밌을 거라고. 그러니까 점점 타협하고 점점 형식화되고 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의식으로 전환돼 버리는, 그냥 점 찍어 가듯이 가는. 만약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그런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 중심을 자꾸 다루잖아요. 마태복음 6장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4가지 기준을 말하거든요. 중요한 4가지 기준이 나오죠. 뭐냐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 4가지 기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 그 기준을 말하는데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건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을 전환시키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가 참 귀하잖아요. 우리 쭉 봤지만 갈라디아서가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화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가르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5장 후반부에 가면.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기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어요. 뒤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데요, 이게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그냥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할 때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어떤 축구 선수가 써는 거 보니까 일본하고 처음 축구 시합할 때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고 오라고 그랬다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하면 그냥 피파 랭킹은 낮아도 혹시 또 그 수준이 좀 낮더라도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달려들어서 기어 이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가 많잖아요. 상대 전적으로 높잖아요. 왜요? 기를 쓰고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선입견을 갖고 태어나나 봐. 그런 유전자가. 조그만 애들 또 일본 그러면 그냥 침을 튀기면서 그냥 싫어하잖아요. 근데 원래 일본이 잘못된 나라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이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미 보는 관점이 형성돼 있어요. 우리 뭐 정치적인 지역 감정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지역 감정 있잖아요. 예,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처갓집에 가서 너무 환대를 받았지만 한 번만 좀 쉽지 않았어요. 선거할 때 저하고 색깔이 많이 좀 달라가지고, 이 색깔이 다른데 제가 제 색깔을 내려 그러다가 제 아내는 제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부딪혔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관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거, 그러니까 다 지역감정 없어져야 돼. 그 말은 다 해, 문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가면 어디로 가요? 결정적일 때는 지역감정이 나와. 거기에 따라 행동해버려 우리가. 왜? 색깔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 기준을 보는 게 쉽지 않은 게 밑에 내 나름대로 색깔을 깔고 있다니까요. 깔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한 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 예를 들면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사람,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요, 어느 날 신앙을 바꿨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로 전도됐어. 불교 갔더니 부처님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 그랬더니 교회 오니까 오 하나님 그러고 손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비비지는 않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천지신명이나 부처님이나 한 개도 차이가 없어. 똑같아. 머릿속에서는 신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똑같아. 천지신명으로 비나이다 했다가 모양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에는 이만큼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은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 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변해 이게. 사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하기가 싫냐면요,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이 한교회 전도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예하더니 제가 더 이렇게 단호하게 성경 공부를 좀 하시라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런 거, 저는 신앙에 대해 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부처님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고 있었던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믿는 건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걸 알기 전까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밑바탕에 바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깔려 있다니까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끝났다고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도 역사한다 그러면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세계관에 기초해서 이미 색깔이 깔려 있다니까요. 거기에 기초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기준인가가 안 보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미가 뭔가가 안 보여요. 왜?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요. 이 밑바탕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청년들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예를 들면 그런 상대성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대성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다,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복음이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잘 안 보인다니까요.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복주의가 안 깨져요. 그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승리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줄기차게 나눴던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깨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도록 나눴던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설교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여러분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게을러서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보인다면 강력할 텐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안다면 강력할 텐데 안 보이니까 실제 삶에서는 인본주의를 선택하고 자기 길을 행하는 거죠. 왜? 세계관이 밑바탕에 전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토대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겸손함이 필요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내리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자기가 말하는 바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다가 아니라고,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들으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 기준 성경이라니까요. 그 기준 가운데 서려고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왜곡되어 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내게 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체험도 성경에 기초하여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왔어요. 근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됐대요. 모세 오경이란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워야 서기관이 된, 서기관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정통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성경 학자들 같이 그렇게 성경을 알았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너무너무 능통한, 정통한, 통달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준이 틀렸다는 한 예를 제가 나눠보면, 예를 들면 그들은 행위를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많이 확대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로 누구랑 노냐면 죄인들하고 놀아. 세리,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 그 당시에 막 창녀, 막 죄인들 막 이렇게 놀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거든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노냐? 우리하고 놀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우리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의롭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613가지로 확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글자를 2자 이상 쓰지 않는다, 침을 안 뱉는다. 왜? 침 뱉으면 뱉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걸 비비면 땅 파서 일했다고 하기 때문에 침을 안 뱉는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철저히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하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해. 막 어떻게 하나님을 땄다면서 우리하고 안 놀고 죄인들하고 놀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막 그러면서 시비를 걸거든요. 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도 붙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을 위해 온 게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고 난 죄인을 위해 왔어.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했을지 몰라요. 아,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놀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위를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킨 의가 뭐라고요? 613가지로 만들었다니까요.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인용하니까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야. 너희가 간음죄 안 지었다고? 살인 안 했다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얘기해 볼까? 하나님은 외형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동기까지 다루어. 바리새인들은 행동이면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다고요? 마음 안에 있는 동기까지 다루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상상력까지,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그들이 악소리가 났겠어요. 결국 그 기준으로 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기관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죄인이에요. 바리새인? 당연히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몽땅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 기준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왔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을 위한 구원자가 필요했음을 보았을 거고, 그 기준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들은 기준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기준을 몰랐어요. 왜? 분별력이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가리워질 수 있어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게 심각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기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의 예를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은 언제 나오냐면요, 12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밀 이상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먹은 것 같아요. 근데 밀 이상을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 남의 물건 배고픈데
따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밀 이삭 따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일로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밀 이삭 따서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드는데 뭐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613가지를 정했는데 안식일 날 이걸 비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빈 거 자체가 뭐예요? 일이에요. 방아쳤다는 거예요. 이거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예수님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도 그렇게 했다.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것을 거기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들어가서 진설병, 성경에 보면 다윗 외에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진설병을 제사장이 주어서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구절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은 뭐냐면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이 구절에 의미하는 뜻을 알았더라면 내게 절대로 이렇게 말했을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말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지한 자를, 죄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행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걸 한 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613가지로 만든 건 이건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이거든요. 성경을 확대 해석해서 지킨 전통, 탈무드나 이런 데에 나온 그걸 가지고 무지한 죄를 막 정죄했어. 그랬더니 그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이 구절이에요. 그럼 그 구절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인애는. 그러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렇게 최근에 나온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무엇보다, 번제와 제사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세요. 의식을 잘 지킨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잘 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동시대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사야 1장 1절과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왕이 같아요. 동시대인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정말 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것도 성경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느냐? 성경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무수히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수한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너희 하나님 떠났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맞아, 우리 떠났어 이럴까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할까요? 아니,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갔다가 성경대로 열심히 기준에 기초해서 헌금도 하고 제사도 갖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 근데 누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떠났다 그래. 그러면 떠났다고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 이사야 1장 4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떠났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제사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희 제사 안 받았어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살폈기 때문에 지금 구절을 안 찾는데요, 이사야 1장 4절과 11절 이하를 보면 명백하게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외형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안 떠났지.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떠났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결국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죽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을 주셨어요. 의식은 뭐냐? 성경 공부하라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한 핵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인격적 교제를 담는 수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되 인격적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가는, 이걸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거다. 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데 제사나 번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들을 때 관계성으로 하나님은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문자로 받은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문자를 지키냐 안 지키냐 여부만 따져. 하나님은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데, 그걸 통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오라 하는데 그들은 이 행위를 잘 했냐 못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심도 없어. 이거 하면,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지키는 데만 열심히 해요. 그거 지키는 데만. 제가 전도사 때, 오래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이 대학원 다니는 형제인데요,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청년 담당 목회자였는데, 사역자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일날 교회 오다가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다쳐서 피를 질질 흘리고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겼었는데 그거 두고 교회에 와야 됩니까? 없고 병원에 가면 교회에 빠지게 생겼는데 교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몰라서 묻는 거냐고, 헷갈려서 묻는 거냐고,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냐고. 예. 저는 그분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저를 시험하려고 물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좀 헷갈려서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봐라. 뭐라 그러느냐, 제사장, 그쵸, 레위인 거기 피해간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 아니냐. 결국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진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올 거다. 관계성에 있으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답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맞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 문자주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행동을 하냐 안 하느냐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시죠. 근데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신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못 갔고요. 왜 안식일 날 침상을 들으라 그러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지면 그거 했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38년 된 질병에서 놓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가 안 보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죠. 너희 짐승이 한 마리가, 예를 들면 너희 양이나 낙타나 뭐 소나 이런 게 구덩이에 빠졌다고 봐라.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냐? 반드시 끌어내지 않겠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일을, 또 어떤 허리 고부라진 여인을 안식일날 치유해 주면서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문자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그걸 했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관계성에 있으면요,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사랑, 그렇다고 예배 막 빠지고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이건 방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 가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주의에 빠지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길이 뭔지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전혀.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율법의 1점이라도 또 틀림없이 다 지키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죠.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자주의에 빠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보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문자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A냐 B냐 C냐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문자주의에 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초청했고요, 십계명이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게 심각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했고, 엄청나게 성경대로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떠났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떠났어. 너희가 하나님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뭘로 가지고 믿음 좋다 그래요? 뭐 가지고 믿음 좋다 그래요? 외형적인 거. 왜? 중심은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기준인 걸 안 보이니까 외형적인 걸 가지고 그래요. 외형적인 거 다라면 믿음 좋다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빠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러면 믿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요.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전혀 엉뚱하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진짜 그 분별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일꾼 세워지고 이럴 때.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런 뭐 투표하고 이럴 일들도 되게 많을 텐데 뭐가 기준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리더가 세워지면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모든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 왕들을 쫓아가는 거 아세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 본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그들은 다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겠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60만 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갔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나눴죠. 하나님의 기준이 가리울 수 있다니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에요.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밑그림이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중심이에요. 뒤에 나누겠지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옆으로 가버려요. 내 마음의 벽이라 하는 책을, 브루스 탐슨인가요? 그분이 쓴 책을 읽은 분은 알아요. 또 우리 내적 치유할 때 여러 번 봤지요.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다림줄로 간다고. 이쪽에 뭐예요? 거절의 다림줄, 이쪽에 반항의 다림줄. 근데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밑바탕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나눴더니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여기 안 속한 사람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런 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토대 위에서 다 설교를 들으니 설교가 들어갈 리가 없지, 삶이 안 변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반항의 다림줄에 기초해서 자기 보호의 벽을 써는 거죠. 방어의 벽, 반항의 다림줄에 기초해서 방어의 벽을 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 자아를 방어하려고 벽을 다 쌓아. 그게 우리의 본 밑바탕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봐도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에 기초해서 자기 관점에 기초해서 보는 거예요.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냐의 문제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또 하나님의 기준 성경을 알면 이론으로는 다 알아, 머리로. 근데 문제는 그 의미하는, 뜻하는 바가 뭔지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말이라고 묻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이마에 메어 기울여 삼고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은 이 구절을 달달달달 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마에다가 그 구절을 넣고 다닐 만큼 그 구절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너희가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왜? 분별력이 가려서.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 분별력이 가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면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리더가 소리를 내되 그것에 리더가 됐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이 리더가 못 보고 엉뚱한 소리를 내보세요. 그 소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자기 관점에 기초한, 자기 길을 기초한 자기 소리, 이게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될 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리더 투표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부분에 기초해야 돼요. 전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건 리더가 잘 뽑히는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서는 이런 무리들이 세워지면, 그런 토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중심에 서서 기준이 뭔지.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는 하나님 회복과 부흥이 예한교회 비전 아닙니까? 세워진 회복된 교회의 모델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분별력이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심각한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아는 걸 뭐라 그래요? 관에 알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은 관에 아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 똑같이는 사용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되게 많이 가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각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먼 나라에 가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재물을 안 받고 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돌아보고 그리로 돌이키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안 돌이키겠다. 선지자를 통해 말했는데 그들은 안 돌이키겠다. 왜? 자기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형사하고 원방에 가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자기가 틀렸다고, 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알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돼도 그걸 향해 뭐예요? 대적하고 말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자기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가장 주된 특징이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속에는 뭐냐?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하면 그걸 변호해요. 합리화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면이 잘 안 되죠.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네 번째,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자기 관점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 옳은 대로, 그걸 자기 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는 것을 영적 분별력이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 보는 대로 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대로 봅니다. 근데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배경을 나중에 살피려고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세계관이라니까요. 아까 자라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밑바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벌써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벌써 선글라스를 하나씩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들어.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에 걸러 채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못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어떤 때는 왜? 밑그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면 샤머니즘적인 세계 사고체계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천지신명이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뭐 천지신명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지신명이요, 당신 누구인지 압니까?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도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천지신명에 찾는 사람은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 복, 자기 잘 되는 거. 그리고 그 신에게 나갈 때, 천지신명에 갈 때 뭘 요구해요? 뭐가 필요해요? 정성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 신에게 가되 신을 아는 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 아는 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관심도 없어. 그분의 목적 관심도 없어. 그럼 뭐만 있냐? 나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리고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들여야 돼, 정성 들여야 돼. 이런 사고 체계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거짓 신앙이에요. 이런 밑바탕을 가지고, 이런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눌 때 뭐든지 그 채를 가지고 받아요. 제가 어디 가서 11조에 대해서 집회 나가서 감동해서 11조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인상을 되게 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거기 11조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구절을 설명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퍼져요. 그 다음번에 이분이 11조도 했대, 교회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분 11조 때문에 여러 번 시험 들었던 분이래. 근데 어떻게 11조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설교 들으니까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복 받으려면 결국 11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11조 하는 겁니다. 11조의 더 근본 목적은 뭡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바치라고 말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은 따르는 거지, 앞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통장, 어느 날 통장을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자녀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그냥 먹을 것도 사오고, 그냥 맛있는 것도 사오고, 그냥 맨날 어머니 아버지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화도 오고. 왜요? 알고 봤더니 이놈 통장 때문에 그래. 근데 어느 날 보여줬어. 사실은 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빈 통장이야. 그랬더니 태도가 싹 바뀌었어. 거짓 신앙이죠. 그게 입술에, 립 서비스에 불과하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신앙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이게 세계관의 밑바탕에 어떤 사고치게 깔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 설교를 받고 성경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전형더리로 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없는 줄 아세요? 모두에게 있다니까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중심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면 내 관점에서 봐요. 내 관점에서. 일단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관점을 내리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걸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서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요. 내 관점에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려는 내 중심에 있으면요, 내 관점이 보여요.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선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저만 쏙 빼놓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되게 섭섭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뭔가를 나눴는데 여주봉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그 설교를 뒤집어. 어떤 때는 제가 속이 되게 뒤집어요. 되게 화나요. 그럼 가방 갖고 와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기쁘게 하는 걸 내려서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뒤집은 건 아닌데 어떤 부분 보충 설명하는데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싸웠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진 그 부분을 원스텝하며 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 생각에서 안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변호사의 음성이 올라옵니다. 나를 변호하려는, 네 말이 맞아. 근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정말 논리적이고 변호 잘합니다. 네가 맞아, 그 인간 문제야, 네가 맞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 네가 옳지, 이러면서 합리화 막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변호하려는 자에게 설득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동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그걸 딱 거절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걸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리라 이렇게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재해석하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기준이 보여요.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기중심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자기중심은 실수로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내내 우리는 자기중심에 매여 산다고요. 거기에 묶여 살아요. 내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에 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자기중심에 매여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목소리 한 번이나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고 주도적인 성품을 가져보세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해. 그래서 전체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준을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서 기준을 잘못 볼 때도 있고요. 또 뭐죠? 제가 세계관이 잘못돼서 기준이 잘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 기준이 잘못될 때 누군가 저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더 멀리 가 있으면 기준을 말해도요, 이쪽에서 변호하려는 그 본능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 기준과 싸웁니다. 그래도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감정을 몰아가든지 그래가지고 반대급부의 소리가 막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설득당하면 전혀 엉뚱한 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이 정직이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변호사의 음성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자요, 이게 정직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가지만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여겨지면 그걸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자리로 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김능자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권사님 기준을 많이 못 보셨어요, 과거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있잖아요, 정직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화나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시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돌아서요. 그리고 일어서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게 정직함이에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이 가리우면 전혀 엉뚱하게 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돌이키라 그래요, 엘리에게. 근데 두 번이나 경고를 못 들어요. 2장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 돌이키라 그래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심판이 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4,000명이나 죽어요, 1차 싸움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갖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거기 열왕기상 4장 2절 3절 보면, 아니 그 사무엘상 4장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인을 찾죠. 왜 패하게 하셨나.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함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이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들은 기준을 찾긴 찾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엉뚱하게 갑니다. 분별력이 가리워가지고. 그 엉뚱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언약궤가 안 와서 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초점이냐, 언약궤가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아니 그렇죠?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더니 7번째 무너지기도 하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안 있어서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멍청했구나, 아이고 언약궤 안 가져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 메우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일 뿐이잖아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행위적인,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언약궤 안 가져서 그래. 그들이 뭘 의지해서? 인격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인격제의 상징인 언약궤를 의지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축전교회 전에 있을 때 잠 안 와서 잠 안 오면 성경책 비고 잔대, 이렇게 품게 잔대. 성경이 능력인가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죠. 근데 책이 능력인가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교회에다, 집에다 붙여놓고 십자가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오는 줄 알아. 예, 부적처럼. 마치 그런 식이죠. 지금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막에 서, 그렇죠? 돌보시지 않는 건데, 그들은 전혀 분별력이 가려서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인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부터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가리면요, 남 탓합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초점이 다른 데로 가요. 예.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근데 정말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화돼요. 환경이 무슨 일이 있다 그래도 그게 배우는 자세고요. 그래야 나부터 전환돼요. 결국 그들은 법궤를 배우고요, 법궤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는데 그 다음에 전쟁에서 대패해버립니다. 언약궤를 뺏길 뿐만이 아니라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에서 즉사합니다. 그 결과로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분별력이 가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여기 잘 보세요. 파수꾼은 맹인이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하다, 벙어리다. 이 말은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 못하는 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우선 하나는 맹인이란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못 해줘. 그래서 벙어리야. 13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요, 저들이 말 안 했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느냐? 내일 또 먹고 넘칠 거니까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하지 기준을 전혀 말을 못 해줘요. 유로의 메시지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들로 저들을 유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기준이 안 보이는 거죠. 리더가 기준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른 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기준이 올바로 보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탐심. 여기 탐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탐심은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체계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시기, 질투, 경쟁심, 탐욕, 그렇죠? 명예에 대한 욕심, 그렇죠?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가운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자기를 변호할, 그 자기 중심에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저는 저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기준에 있어야 근본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고요. 교회도, 예한교회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회복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느껴지면 어떤 부분에서 저한테 나눠주세요. 제가 바꾸려는 중심의 자세가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 리더십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가능하면 저한테 나누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과도기를 겪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더 기준이 잡혀져 가는, 리더십이 세워져 가는. 근데 그 기준을 나누세요. 그래서 올바르다면 그 기준대로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왜? 그래야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선입견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보세요. 앞서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 가능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이론에 무장해서 자기 이론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누가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거슬려서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길을 보는데 성숙되고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는 중심의 자세만 있으면, 그 정직함만 있으면 결국 돌이키면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 길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이 우리 예한교회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단예배 설교가 되게 길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주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잠언 20장 12절에.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죠. 왜? 보는 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옆으로 갔잖아요.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1세대의 사람들이. 왜?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로 간 거죠.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시편 103편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줬도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행위라는 말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준을 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이적을, 은혜를 체험하고 막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도 전혀 하나님의 길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체험했어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기적은 주셨지만 길을 안 가르치고 보는 눈을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보는 눈이 가려졌을까?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왜 그러느냐? 그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았어요. 필요해달라고, 내 필요 채워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분의 길을 구했어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중심이 우리 밑그림에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세계관의 문제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 하실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